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시작. 제가 1절부터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고 음욕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의 전통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안개가 그 집들을 다 넘어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그날로부터 7, 7인 49, 일주일씩 해서 7번, 49일째, 다음에 50일째죠. 50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순이 열이라고 하는 뜻이 5이 열.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그래요. 오늘날 펜티코스탈 처치가 다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본문은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져서 각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어를 하나 배우는데 평생을 배워요. 평생 30년, 40년, 50년을 배워도 그렇게 플루언트하게 할 수 없어요. 영어가 우리 지금 방언 좀 받았으면 영어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각자가 15개 나라에 오늘 본문에 15개 나라의 방언들 그 나라의 랭귀지 언어 가지고 다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방언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 방언이 뭐냐, 또 방언의 은사, 또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성령의 능력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떠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믿는 사람들을 떠나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그럼 같이 함께 하십니까? 그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나타나서 만나 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탁해서 받은 거를 약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뿐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자 머리에 임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들에게 임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고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몸의 질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스피릿처럼 지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불과 연기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영적 호기심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이냐? 방언만 해서 유창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의 한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나는 사인이, 표적이 바로 방언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나타난 그런 역사는 오늘날 해석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 말씀 전체에 흘러가는 성령 충만의 실체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준다. 언어를 초월해서, 랭귀지를 초월해서 15개 국가에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랭귀지로, 마더탕으로 들었지만은 언어와 이념과 사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샬롬의 역사를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평강이요, 평화요, 하나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 경험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서 삽니다. 서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 남북한이 서로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Women Cross DMZ, WCD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30명이 모여서 연세도 꽤 됐어요. 7, 80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둘씩이나 있어요. 중국 북경에서 출발해가지고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서 군사분계선 DMZ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하면서 군축과 그리고 세계 국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30명이 그렇게 대장정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게 있었어요. 평양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 듣고 통역을 통해서 다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남한 와보니까 비슷해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오늘날 6, 70년 지나니까 언어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상호간에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호상간에 사랑해야지 거꾸로 얘기해요. 그런 게 많아요. 단어가 틀려졌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발견한 거는 한국 사람이 똑같네요.
말하는 투도 생각하는 것도 스타일도 북한하고 남한 차이가 뭡니까? 빨리 통일되게 그들이 같이 그런 염원을 가지고 그런 WCD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린 뉴스가 나와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녹여주시는 그 역사를 오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럴 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여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여기서 인류의 역사가 아주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도 평생토록 그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심지어는 우리가 왔는데도 마음 놓고 나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가서도 공부도 해봤지만 일본어로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어, 영어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은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벨탑 사건만 보면은 아주 힘들어요. 왜 이 사건을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더 수학과 경영과 경제와 취미와 미술, 음악 이런 거를 좀 더 공부하고 더 풍성한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데 영어 하나 공부하느라고 그냥 시간을 온통 다 뺏기고 말이죠. 과외하고 에너지를 너무 뺏기는 거야. 이 언어 때문에. 그 하나님 왜 바벨탑 사건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이 낭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령 강림 통해서 바로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그 상징과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의사소통이 되게 한 거예요. 언어가 틀리지만은 각자 자기 언어로 들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평생을 해도 언어 하나 극복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면은 언어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대화가 안 되던 관계였었어요. 죄를 져서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깨트려서 예수님이 친히 휘장이 되셔서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족, 우리와 이웃 간의 화평도 바로 이 샬롬도 성령께서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이 해결되는 것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쉐어하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영으로 같은 사랑으로 돼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 서로 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에 혀만 내가 사랑한다, 내가 용서한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같아요. 영이 같으면 마음과 생각이 따라갑니다. 나의 인생의 전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120문도가 그렇게 각종 나라의 방언, 12개 나라의 방언을 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와서 놀란 거예요. 근데 놀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한 반응은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 사람 촌 사람들 아니냐. 근데 학문을 배운 적도 없는데 저들이 유창하게 각 나라 말로 말하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두 번째 부류는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의 역사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순교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내가 중독된 걸 다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내 습관이 잘못된 걸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할 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조금만 열면 되는 거예요. 우물에 가서 펌프질을 할 때 그냥 생짜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온다고. 삐걱삐걱하고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 한두 바가지 마중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물 한두 바가지에 비하면 한량없는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뭐 맨날 며칠을 금식하고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이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물 한두 바가지 내가 붓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물 한 바가지는 부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바가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 샬롬의 화평케 하는 역사는 언어와 인종과 문화, 다양한 현실을 다 뛰어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07편과 계시록 4장을 보니까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동서남북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동서북남이야. 이렇게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도 뉘앙스가 달라. 스타일이 달라요. 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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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럴 때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럴 때에 우리 말로는 밤낮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찾아보면 day and night, 낮밤. 뭐든지 다 거꾸로 어떻게 된 것이 동서남북하면 그 사람들은 east, west, north, south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left, right도 마찬가지. 꼭 그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가면은 오른쪽에서 운전대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왼쪽에 운전대가 있잖아요. 헷갈려. 일본에도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모든 서로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 1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다민족 목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걸 레벨레이션 7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렇게 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서로 언어도 다르고 스타일 다른데 생활 패턴이 다른데 모여가지고 햄버거 하나 같이 나눠 먹고 흩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됐어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 나라, 백성, 방언, 언어, 랭귀지,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레이션 7 Pastors Peer Learning 그룹이 이 비전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서로 언어가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목회 방향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노래하고 한 목소리가 될 수 있구나. 미국 인구 전체가 얼마입니까? 3억 2천만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얼마예요? 4천만이에요. LA는 몇 명입니까? 약 1,000만이에요. 그중에서 LA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백인이 마이너리티예요. 라티노가 48%예요. 백인이 27%, 그리고 우리 같은 아시안이 15%, 흑인이 약 8%, 나머지 한 1, 2%. 이제 한 민족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이 살아요. 우리 동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은 주변에 필리핀어 있죠. 인도 사람이 있죠. 앞에 라티노 있습니다. 뒤에 에집트 사람이 있어요. 앞에 백인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코리안이 있습니다. 멜팅 파트라고 그러죠. 미국을. 멜팅 파트.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여기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가? 각자의 사상과 이념, 언어를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바벨탑 사건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깔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지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저 푸른 하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블루 스카이처럼 온 세상이 블루했으면 좋겠어 하고 파란 안경을 끼고 제가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나무도 파란색, 하늘도 파란색, 땅도 파란색. 통일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 빨간 장미를 좋아한다. 그럼 세상을 온통 빨간 거로 한번 만들어보자. 아주 피곤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빨간 것도 아니고 블루도 아니라면 온 세상을 다 섞어서 회색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보링할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컬러풀하게 인종별로 다양한 언어를 허락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피곤치 않고 우리도 다양한 속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남녀노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애환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자라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참 너무 좋죠.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그 스피릿이 하나로, 그러나 그 스피릿이 공산당처럼 하나로 경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각양각색 놀라운 그 개성들, 독창성, 이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성령파, 말씀파 둘로 나눠가지고 자꾸 대치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미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에 어느 한쪽으로 가서 교단 싸움 하지 말고 그야말로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이 조화롭게 충만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쓴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권하고 27권, 신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쓴 건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 주제와 그 내용이 흩어짐이 없어요. 20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깨달아야죠. 그냥 성령을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그냥 뜨겁게 막 방방 뛰다가 어느 날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서 실족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 파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요,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전파로도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성경책으로 보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복음의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고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믿으면은 반드시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의 하는 역할은 사람을 치유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또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도 하지만은 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표적이요 사인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께서 오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아주 신기하게 보이죠. 잘 맞춰요. 아주 신통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점쟁이도 잘 맞춥니다. 예측, 프리딕션, 그거하고 예언, 프로페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프로페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병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예언자가 참된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신구약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을 간구할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 어떻게 받을까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 좀 다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님 좀 부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믿음 갖고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좀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축복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계획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욥한테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감춰진 우리 속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심지어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 죄를 깨닫는 사죄의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내가 끊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여기 물 한 두 바가지만 붓겠습니다. 그 노력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경험도 부인해야 돼요. 나의 생각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일단은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의 모든 지식 잠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 받는 거는 다양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설교도 저 목사가 자기 개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렇게 불신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일단은 설교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저 부족한 자를 쓰시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사도로 받는 자는 사도의 상을 받을 것이고 목사의 선지자의 인정하면서 받는 자는 그런 상을 받으리라. 또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자꾸 찾냐면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에서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대주제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 자체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다 보니까 opposition, 반대 세력이 생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믿음의 물 한두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서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성령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축복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그 또한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사람들의 인정과 증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인정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증거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내적인 마음속에 확증과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소원을 그냥 주절주절 얘기했던 거라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기도의 모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간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 전체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는 전체 그 당시 1세기의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2장, 3장 전체에 걸쳐서 7교회에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항상 똑같은 말씀으로 하신 거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순절에도 성령님은 그때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 손 들어보세요.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세상의 영, 그것은 바벨탑의 영이에요. 언어가 혼잡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분리되고 분열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망대를 높이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소. 그래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널리 알리자. 우리가 유명해지자. 사람들의 지혜와 기술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이 미혹해 하는 영, 그 영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의 기술과 미혹해 하는 영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더 성공적인 모습으로, 더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아주 우리의 부러움을 사기에 알맞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 40일 금식 기도할 때 나타났던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뻔했죠. 우리도 지금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의 영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바로 그러한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의 영,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벨탑의 그 혼잡된 것을 회복하는 영이에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진정한 샬롬으로, 진정한 사랑의 권능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적 사건이며, 오늘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인공이며 증거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유엔을 통해서 추구하고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고 단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말만 바뀌었지 바벨탑의 영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이 놀라운 법, 이 프린시플, 이 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저 북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